감사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피를 한 잔 사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또 너무 생각하시면 그냥 막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라 아닙니다. 현재 정답입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현재 선생님, 제가 꼭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이 명령만 제가 일일이 세봤는데 70회가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저도 성경에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 신자답게 살아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심지어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믿으며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나를 벌벌 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과 경험을 내가 예상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저희 아내는 거미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정말 작은 거미인데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저 신혼 초에 막 소리 내가지고 정말 무슨 일이 있나 가봤더니 요만한 거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작가가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두려움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그 두려움.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련,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 또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그리고 늙어가는 것, 그리고 어떤 자유의 상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있는 죽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주님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가난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미움, 비판, 시련, 단절, 그리고 죽음.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는 선생 정도 되면 족하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바알세불이라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자들이 너네가 나의 제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도 바알세불이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너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받을 미움과 박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두렵죠.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 다가오지 않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게 될, 이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며 앞으로 너희의 처할 상황과 그리고 자신들이 받을 그 운명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너네 두려워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이유들을 잘 주목하여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정도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니네 걱정하지 마. 너네 내가 다 구해줄 거야. 너희에게 피해는 전혀 없을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구해줄게. 너네 나만 잘 믿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면 고난은 아주 잠깐이고 그 뒤에 안정과 부요와 번영이 몇 배나 너희에게 더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실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는 이런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감추어져 있는, 너희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거야. 지금 너희만 아는 그 비밀이 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비밀을 전하되 두려워하지 말거라.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때가 올 거야. 지금 너희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너희가 지금 진짜를 붙잡은 것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잘 한번 봐봐.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만이 진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거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 것을 너희만 알고 있지만 이제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너네만 아니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유대인뿐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나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게 사실이었는지, 어떤 게 가짜였는지 모든 사람이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너희가 멍청한 사람들, 헛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온천하에 밝혀질 거야. 감추어진 보화, 그 감추어진 보화를 묻힌 땅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너희가 나 예수 때문에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등졌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게 진짜인지,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온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지 주님은 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못 알아보고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먼저 믿었고 먼저 나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그 놀라운 소식이, 그 놀라운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던 사람들의 오만함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 평생을 애쓰며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약속과 위로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너네가 음지로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척,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 척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지에 숨지 말고 빛으로, 밝은 곳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곳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너희가 나로부터 들은 이 은밀한 소식을 만천하에 온 세상에 소리치며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싸움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얼마든지 초대되었다는 그 구원의 소식, 이 소식을 너희가 양지로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곳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이 진짜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곧 만천하에 드러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나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두려우신가요? 내 물질이 부족한 것,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내가 늙어가며 건강이 없어지는 것, 갑작스러운 이웃들의 배신들, 두려우신가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내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나의 가족들, 나의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우신가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두려울수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만천하에 이미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임을
온 세상에 드러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그분과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온 천하에 드러날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이제 함께 두 번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이제 앞에 책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제일 마지막 7번째에 있던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으로 진짜 봤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세상 더 즐기자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을 벗어나야 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시작. 아멘. 박해자들은 너희의 육체, 너희의 몸을 죽일지 모르나 영혼은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라 나의 제자들아. 너희에게 박해를 가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단다. 그들은 털끝만큼도 너희의 존재에 손상을 가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육체적인 죽음, 순교를 할 것을 여기서 이미 약간 예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교도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오늘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죽음은 너희의 존재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 대답한다고 해요. 아프지 않고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 앞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 자체도 두렵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남겨질 가족들에 대해서도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리 성경에 보아도 설교와 말씀을 들어도 실제 살아보거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죽음조차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만천하 앞에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일부러 다 보라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법정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언덕 위에 올라가 스스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장된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저와 여러분이 신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이 미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보장하신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시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손으로 만져본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나 예수 때문에 죽기 싫은데.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실제로 본 도마도 손으로 나 못 믿겠다고 주님이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죠. 이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눈으로 실제로 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귀로 들었던 게 다 진짜구나. 이들은 이때서야 자신의 존재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박해자들 앞에서 전혀 떨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5살, 3살, 그리고 10개월인데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혼자 힘으로 살기는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려면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위협과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셋째는 아직 귀저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려면 저희 부모 밑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를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느끼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막 10대 중반에 돈을 번다고 부모님을 떠나 상경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20대, 30대, 심지어 40대가 되어도 잘 안 나갑니다. 월세도 비싸고 취업도 힘들고 또 결혼의 조건을 맞추느라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빌 언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빌 언덕인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은 아마 이미 부모이십니다. 자녀를 키워오셨고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에 비하면 부모로서의 훨씬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를 독립시키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처음으로 군대를 갔다거나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야, 드디어 이제 해방이다. 시원하셨나요? 저는 이 첫째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어린이집 잠깐 몇 시간 떨어져 있는데 울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이 전화 와서 너무 잘 지냈어요 이러면 또 마음은 또 서운해요. 너무 잘 지냈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하여 나간 자식, 나와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나의 아들과 딸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괜찮은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면은 잔소리라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 자녀는 아이입니다.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자녀의 밥 걱정을 하고 있는 그 TV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적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경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물가로, 이리떼들 사이로 내보내시는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리고 지금 매 순간 어떠실지 알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뜯어먹는 건 괜찮아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그러는 건 안 괜찮은 거예요.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내 아이들을 희생하면서 밥을 먹이고 가르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건, 주위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이런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 나의 양들을, 나의 이리떼들을, 나의 양들을 이리떼에게 그 한복판에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세상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얼마나 귀하디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한낱 참새도 그분의 시선에, 그분의 돌봄에 벗어나지 않고 그분이 친히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인데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극진히 돌보시겠느냐? 그분이 한순간도 너희를 놓지 않으시고 세밀한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단다. 너희가 그분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가 세상에 나가 내 이름으로 그 사나운 이리떼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위험의 순간들이 너희의 인생을 찾아올지라도, 가난과 미움과 죽음에 이를지라도 모든 것을 보살피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신뢰하라는 선언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강한 분이란다. 그런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를 친히 돌보고 계신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감추어진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위협도 너희의 존재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여러분을 극진히 돌보고 계시다는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두려우신가요? 예수를 믿는 시간 동안 나에게 찾아올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선포하신 세 가지 말씀을 이 가슴 깊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진리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부모에게는 괜찮을 텐데, 우리는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나의 아버지인 그분이 더 노심초사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끝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안정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처럼 죽음일지라도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럼에도 두려우신 분들에게 저희 둘째 아이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째 아이는 밤에 자려고 불을 끄면 그냥 잡니다. 잘 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둘째 아이는 밤에 자려고 불을 끄면 너무나 싫어합니다. 정말 너무 막 아빠 불 다시 켜요. 이 아이는 깜깜하고 어두운 것이 너무나 싫고 두려운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자야 돼 이러면서 스위치를 탁 끄면 아빠 불 켜요 막 이렇게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저는 자야 된다 그러고 이제 한참 실갱이를 벌이면 이제 자신의 나는 자야 되나 보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요. 체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 꺼졌어요. 깜깜한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깜깜해서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제가 옆에서 안아줄게 하면서 옆에 누워서 안아주면 어느새 새근새근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깜깜해서 무서우신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미움받고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불안한 미래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빠, 깜깜해서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한순간도 떠난 적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안아주실 겁니다. 불이 다시 켜지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깜깜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기에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새근새근 잠이 드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내며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